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5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서와 맞닿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물론 이제 상징이 많이 있어요. 계시,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뭘 가리키는가, 이런 부분만 우리 좀 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 1장부터 3장까지가 사실 7교회, 현실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4장에서는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부분들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잘 알다시피 좀 하나님께서 이제 7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 요한이 막 울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께서 떼시기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인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 나왔죠. 6장에서 6인을 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이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좀 위로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위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7장에서는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바로 나팔장이죠. 나팔장에서 우리가 8장 9장에서 7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8장 9장이 이제 7 나팔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6째 나팔, 우리 9장 13절 6째 천사가 6째 나팔을 불 때 2만만 일찍이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2만만이 등장했습니다. 마병대 숫자가 1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오늘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러면서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지금 다양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6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이라면은 요한이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이런 모습 볼 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서는 뭐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 심판하셔도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뭐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지나고 난다면은 다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좀 답답한 심정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오늘 10장 11장이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을 위로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 증인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 10장과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시고 있는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천사와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죠. 힘 있는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입에는 긴 단데 배에는 쓰게 되고, 그랬을 때 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네가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열심히 3년 반 동안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 막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3일 반 그가 죽는, 고난 당해서 죽는 이런 장면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11장에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과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딱 불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면서 15장 16장 가면은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17, 18, 19, 7, 9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17장, 18장, 19장은 친구, 그러니까 용의 친구들이죠. 사탄의 친구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들이 다 그냥 심판당하는 모습들이죠.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용, 바로 사탄도 멸망당하고 이제는 사망까지도 이제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20장에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땅에서 좀 하나님께 창조했던 그 땅이 어떻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이렇게 완성되는가라는 부분들이 21장 2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지금 일련의 흐름 속에 오늘 이 10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요한에게 들려주신 명령 또 사명,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작은 소대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 일단 보니까 그가 봤어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구름 옷을 입었어요. 구름을 옷 입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는 뭡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물 심판,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약속의 바로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무지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은 언제 등장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도에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 가운데서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인도하기도 했던 그 불기둥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이 거의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함께 담지하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과 좀 닮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또 성품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뭐가 있냐면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지 않고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다는 말은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 인을 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계시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는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죠. 이 밟는다는 것은 이제 뭐 제압한다는 뜻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다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를 딱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가 어떻게 울립니까? 이렇게 안 하죠. 했겠죠. 그렇게 할 때 그가 사자 같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세븐 썬더, 우레 천둥이 7개의 천둥과 같은 소리가 같이 사자와 같은 천사가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우렁차게 막 말씀하는데 그 뒤에서 하늘에서부터 7 우레가 그냥 막 울리는 거죠. 7 우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이게 요한이 지금 그 7 우레가 막 들려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무나 막 놀라운 말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딱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한단 말은 감춰진단 말입니다.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야, 그건 알려줄 말씀이 아니다. 네만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것은 감춰진 말씀이다. 딱 이렇게 딱 감추는, 임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7 우레는 우리 시편 29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소리가 거의 우레와 같다, 또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지금 7 우레다 이렇게 아마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예언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지금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밀로 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는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작은 펴져 있는 말씀,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임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그것이 비밀이 드러나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그냥 알아서 뭐 자기가 무슨 계시 받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는 것처럼 풀다가 사실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요한에게, 야, 그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감춰진 거죠.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붙여진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내가 본 바 5절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물건 만물을 가리키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바로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1번 돼가지고 밑에 나눠주를 보시면은,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냥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 7째 김스 천사가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지금 요한에게 딱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때가 올 텐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는 이제는 7 재앙이 일어나는, 7 대접 재앙이 있는 그때죠. 이때는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7 대접 재앙이 이제는 끝나면은 사실 이 땅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처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지금 받은 비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천사로부터 지금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금 만들고 지금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에 왔던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이 지금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어가면서 결국은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그 비밀, 이미 그것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은 원래 만세전부터 감추져 있다가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이제 드러난 계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이런 피비 다 했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통일된다, 회복된다라는 그 약속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회복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속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고 대항한다면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에게 주어진 비밀이 뭐예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기도, 세상 사람들은 뭐 회개, 하나님의 지금 인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있는 걸 보여줬고, 7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여전히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속에 얼마나 사실은 낙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힘 있는 천사가 그에게 딱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전해주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뭐예요? 삶의 방향은 주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죠. 세상 사람들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가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바쁜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고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바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삶의 방향을 갖되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말씀을 딱 포커스 삼고 이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은, 그것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라면, 우리가 깨닫게 된 계시된 그 비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PBS 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놓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PBS 하는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잘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잘 살기 위함이죠. 근데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마지막 때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고 인간의 인생의 패배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말씀을 헛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맨날 내가 복 받으려고 막 본다든지, 이 말씀대로 내가 막 암송하면은 나에게 오늘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할 때 우리 학생들 만나 모이면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곳에 와서 PBS하고 말씀을 안 보면은 근데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실력 갖추는데 실력 막 갖고 세상 공부하면서 막 자기 역량을 막 갖춰요. 근데 그거 가지고 헛똑똑이 돼요. 헛똑똑. 그거 가지고 온갖 부정축제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고,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부정축제하듯이 오늘 우리 하박국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막 온갖 자기 온 죄를 지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인다니까요. 높은 데 올라갑니다. 좋은 데 취직합니다. 근데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도 그냥 헛되게 살고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면은 말씀이 우리의 실력을 키우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역량을 키워놓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막 실력과 역량을 막 부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전공 공부라든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이 말한 바 하나님의 그 비밀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비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세상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요.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 음성은 8절입니다.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받아라. 취해라.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취합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먹어버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또한 10절 보면은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막 엄청 쓴 이것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죠.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을 가져가라. 말씀을 취하라. 두 번째, 말씀을 먹어라. 세 번째, 다시 말씀을 전함으로 예언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계시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각자가 이곳에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갖다 먹어야 돼요.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는 전해줄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은 이것을 갖다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소화하는 거죠. 소화하는 거. 말씀을 소화해 보면은 말씀을 그냥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단맛과 쓴맛,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나 달고 은혜롭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죠. 고통도 있고 또 말씀을 특별히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 살아내려고 할 때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죠. 비난도 있고 거절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거의 비슷한 이런 말씀을 좀 그가 받았습니다. 패역한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갖다 먹는 순간 입에는 달겠지만은 배에는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진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계시된 말씀을 먹게 되면은 소화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은 이런 쓴맛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오늘 11절 말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요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동성애와 또 요즘 온갖 지금 성범죄와 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막 채우면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와서 얘기 좀 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겠죠. 어쩌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여섯째 나팔을 막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 저는 이미 늙었고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빨리 오셔서
좀 쓸어버리시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일곱째 대접 재앙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 찾아올 텐데 그때가 오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짜 끝이 오기 전에 마지막 지금 15장 16장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예언을 지금 보여주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요한에게, 이 늙은 요한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와 있는 요한에게 다시 네가 예언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도 준비하고 계세요. 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증인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날이 올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대접 재앙이 끝나는 날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언제 올까요? 지금 당장 가! 막 몇 번이고 사실 주님께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오늘 10장은, 11장은 여전히 증인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네가 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다시 네가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증인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0장의 말씀, 요한이 보았던 비전과 요한이 받았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서 다 통일되어서 회복될 것이고, 근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강한 경륜에 자기가 믿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게 삶의 방향이고 이게 이 세상의 온전한 마지막 전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요한이 받았던 이 명령처럼, 이 명령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먹고 쓴맛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 가지고 또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다시 예언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요한을 비롯한 증인들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경험인지, 얼마나 내가 이게 하는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이런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야, 이 말씀 한번 먹어봐, 야, 성경 공부하자,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말씀을 연구하니까 야, 이거 정말 깨닫는, 야, 이 부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 주시겠지.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한테 야, 진짜 말씀 공부 한번 해봐. 거기에서 진짜 진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먹어도 입에는 쓰고 배는 더 쓰고 막 이런다면 사실은 누가 성경 공부하겠냐 이거죠. 입에는 좀 달고 살아보니까 좀 그래도 뭐 좀 힘들다, 이 정도로 괜찮은데 단맛을 경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성경 포기죠. 형식적으로 숙제밖에 안 해. 그런 사람들 누가 말씀 우리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해보니까 야, 내가 바뀌더라.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진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걸 경험해야지 사람들에게 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나눠보니까 PBS를 몇 년 동안 해도 뭐 전혀 나를 바꾸지 않더라. 무용지물, PBS 무용지물 막 무용론 나오고 이러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갖다 먹어버리면 내 입에는 다나, 단내가 뭐 내 힘들어 단내 나는 거 말고, 이게 말씀 먹어보니까 진짜 단 경험.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달아요?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돼. 이 말씀이 달아야지 이거 하지. 말씀이 달아야 돼. 말씀이 달아야지. 말씀 앞에서 한 말씀이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 이 말씀 내가 진짜 야, 이게 나한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구나. 야, 이게 진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를 정말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의 단맛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분명 쓴맛입니다. 쓴맛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쓴맛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결국 달지 않아요. 쓴맛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쓴맛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단 말씀이 살아내려고 할 때 써요. 왜 그럽니까? 왜 씁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게 이 말씀인데, 불의한 세상에 똑같이 불의하면 뭐 우리가 사실은 쓴맛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불의한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죠. 욕망대로 막 살면은 쓰지 않을 텐데, 말씀은 그렇게 나를 달게 만들었던 말씀이 야, 네 욕망 버려야 돼. 너를 죽여야 돼. 야, 네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 화해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딱 살아내죠. 그렇게 살라니까 어떻게 쓰죠. 근데 그 쓴맛을 경험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바뀌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이 우리를 진짜 좀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좀 쓴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쓰죠. 왜냐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삶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쓴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배에서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계속 말씀에서 삶에서 단맛만 경험하려고 하면은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좀 결을 달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쓴맛을 경험하죠. 근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때문에 쓴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내가 그냥 쓰더라. 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오늘 배에는 쓰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소화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쓴 고통이죠. 근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쓴맛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내 입에서 쓴 이것을 소화를 안 시키는 거죠. 소화를 안 시키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쓴맛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져요. 맛이른 소금이 되는 것이죠. 발표밖에 없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오물덩어리 돼요. 오물덩어리. 쓰레기가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이게 끝까지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기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저는 내 배에서 쓰다. 이게 살아내니까 진짜 쓰구나. 그렇게 달았던 말씀이 살아내려니까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쓰구나.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게 쓰구나. 그리고 진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쓰구나. 이걸 경험해야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한 사람만이, 제가 그래서 만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했는데요, 근데 써야 되겠어요. 진짜 말씀 받아서 제대로 소화한 사람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건 가짜지. 그거는 가짜지. 입에서만 나오는 복음이죠. 그거는. 그거 하라고 지금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받아서 단맛을 맛본 사람, 쓴맛까지 맛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 이걸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자 대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전도와 선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흉내 조금 내다가 결국 거기에서는 역사가 없죠.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넘쳐 흘러서 거기서 나오는 그게 말씀을 먹고 성령 막 충만하고 주님이 막 내 속에서 막 체현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삶에 너를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근데 여기 진짜 감격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이 잘 소화돼서 한번 살아낸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어리석게 보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것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가장 약한 그 어린 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사실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예, 하나님의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그 부끄럽다. 더 이상 그 저주받은 인간을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그 치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큰 거 자랑한 능력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무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구경거리가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끼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나고 똑똑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그 능력, 고린도전서 4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증언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를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의 방식대로 살고 전할 때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받은 비전,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요한이 받은 비전입니다. 요한이 받은 비전은 세상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주셨던 그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예요? 세상 나라, 지금은 세상이 막 득세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비전이죠. 이 비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면 오늘 요한이 받은 명령처럼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한번 쓴맛도 단맛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그걸 인도할 수 있죠. 나도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결국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한번 먹은 그 기쁨과 쓴맛을 한번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정의이 될 때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 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좀 힘들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격려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할래? 야,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너도 위로받고 격려받지 않겠나. 이 일에 함께 가자. 지금 요한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서 혹시 수요예배 오기 전까지 세상이 막 힘들고 막 실망스럽고
왜 뭐 세상이 이러냐, 절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한번 사용되게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사명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비전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정말 보여주시는 비전 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이끔 따라서, 인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말씀을 제대로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